코로나로 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와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희 모두 똑같은 은혜 부어주시고 코로나로 지쳐가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는 삶 살아갈 수 있게 좀 인도해주세요. 그리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준비하는 와중에도 준비한 만큼 다 은혜 받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고3 형 누나들 수능 준비하고 있는데 시간대로 거둘 수 있는 그런 선배를 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 말씀 전하시는 이공주 목사님께도 은혜 부어주시고 예배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모두 다 은혜 받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제6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이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을리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게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또 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 아무튼 또 인원이 적으니까 한눈에 여러분들이 다 보이긴 하네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영상으로 드릴 우리 친구들도 참 많이 보고 싶네요. 여러분 혹시 결심 중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 항상 저도 예전까지 들어본 말 아니에요. 결심 중독자. 근데 이게 신약에서 딱 결심 중독자 얘기를 하는데 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수많은 결심을 하잖아요. 막 하루에도 몇 번을 결심을 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묵상 좀 해야지. 근데 이게 몇 초 안 가서 또 그 결심이 무너지고 하루를 넘기기도 어렵고 오죽하면 우리가 작심삼일이란 말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결심한 대로 가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심 중독이 뭐냐면 결심하고 실패하고 또 결심을 해. 안 돼서 또 좌절을 해. 또 결심을 해요. 이러다가 정말 또 안 되니까 뭐 절망을 하게 되는. 근데 이 결심 중독을 치료하는 방법을 어떤 그 심리학자가 뇌 호르몬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시를 한 적이 있는데 결심한 대로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 결심한 바대로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이제 제가 PPT를 이제 볼 건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 그림동화를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지저바, 조지, 이 그림 동화 혹시 읽으신 분? 그쵸? 아니 우리 친구들은 아무도 지저바, 박박박, 지저바, 조지. 그러니까 걔 이름이 조지야. 근데 이제 이게 아주 짧은 동화지만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 그런 동화였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이제 선생님 이거 좀 꺼주실래요? 네. 이 책 이름이 지저바 조지야 뭐 이제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조지라는 개가 있는데 이게 그림 상태가 좀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엄마가 이 조지한테 엄마 개고 이제 아기 개 조지예요. 그래서 엄마 개가 조지한테 그래서 조지야 한번 짖어봐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강아지 조지가 꽥꽥 무슨 소리예요? 이 돼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조지야 선생님 그냥 선생님이 넘기세요 그냥. 또 짖어봐 그랬더니 얘가 이번에 무슨 소리 내냐면 냐옹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엄마가 이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조지야 짖어봐 그랬더니 이 조지가 이번에는 꿀꿀 뭐 이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엄마가 이제 짖어봐 이제 그랬더니 얘가 음매 여기 그림에 나오지 않지만 음매 이제 이 소리를 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엄마 개가 이 강아지 조지를 끌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이게 의사 선생님이 이제 명이었던 것 같아. 이게 의사 선생님이 짖어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옹 꽥꽥 꿀꿀 뭐 이제 이 소리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지 입에 소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보이죠? 소를 집어넣고 이제 한 마리 한 마리씩 꺼내는 거예요. 고양이도 꺼내고 돼지도 꺼내고 오리도 꺼내고 더 깊숙한데 막 소를 더 쑥 집어넣어가지고는 그 다음에 소까지 이제 꺼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뒤 그 꺼내고 보니까 지금 막 이게 소도 나와 있고 돼지도 나와 있고 오리도 나와 있고 막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조지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러고 이 선생님을 막 이제 빨아주죠.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그다음 그러면서 이제 조지야 짖어봐 이제 그랬더니 이 조지가 뭐라고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멍멍 자기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혹시? 이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조지가 개예요 개. 개는 개소리를 내야 돼. 그치? 또 우리 말이 좀 어감이 그러네요. 개소리 이러니까. 그죠? 근데 개는 개다워야 되고 개소리를 내야 돼. 근데 이 조지 안에 막 엄한 것들이 들어가서 막 이 개가 짖어야 되는데 야옹 그러고 뭐 꿀꿀 이 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중고등부 때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굉장히 이렇게 확실하게 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인데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대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그 들은 말씀대로 내가 정말 그런 존재구나.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자기를 인식하고 이제 그건 이제 새롭게 인식이 된 자기 정체성이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근데 막상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제 모습을 보면 그 말씀대로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 자아 정체감이 확실히 서 있다는 생각을 많이 못하고 살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때는 더 했겠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도대체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시리즈별로 계속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주 불가능한 상황,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자기네 힘으로는 어떻게 일어날 기력도 없고 사면이 완전히 그 초과인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거야. 너희들은 말이지 어떤 존재냐면 내 손바닥에 니네 이름을 새긴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보통 존재들이 아니야 니네는. 그리고 니네는 나한테 초대된 자들이다. 근데 니네가 뭐 돈을 주고 내지는 뭐 어떤 값을 치르고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너는 초대된 자고 내가 너를 A부터 Z까지 알파 오메가 내가 너를 시작과 끝까지 책임질 거야.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있고 이 말씀들을 넣어줄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수도꼭지 틀면 이렇게 물 나오듯이 계속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계속 나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 계신 거예요? 계속 입만 열면은 이 불평의 소리를 지금 이제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우리의 존재 규명을 해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소리를 정말 이렇게 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소리를 내며 살아야 되고 내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이 조지가 뭐 딴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개가 개소리를 안 내고 양 소리를 안 내거나 꽥꽥 소리를 내거나 이러면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제가 사람이 이렇게 성격 형성이 되고 이루어지는 이 과정들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오해하고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있어. 내가 나를 보는데도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남이 나를 보는 것도 선입견이 있고 제대로 보는 게 또 없지만 내가 나를 보는 인식하는 내 주체로서의 나도 사실 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너무 어려운 상황이나 시련이나 뭐 아픈 경험을 이렇게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정말 다루고 넘어가지 않으면 내가 나를 희한하게 오해하고 나란 존재를 너무 유슬레스하게 쓸데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예수를 믿는데도 훅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많아.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근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뭐 자기 새로운 캐릭터를 형성해내는 거지. 왜냐면 이제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이게 자기 방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더 단단해지고 독해지고 내지는 더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더 이기적이 되고 뭐 이런 사람들도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고난과 시련, 아픈 기억 이런 추억들이 사실 다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진 않아.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말랑말랑해지고 더 주님의 길을 찾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묻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면서 자기 부정을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오죠. 그런가 하면 정말 끝까지 이 뭔가 신에 대한 반항을 하듯이 자기 현실 부정 내지는 현실 탓, 상황 탓, 환경 탓 하면서 자기 성격을 좀 이상하게 왜곡되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봐야 돼. 내 안에 무엇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앉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소리를 내야 되는데 다른 소리를 내면서 내가 나를 인식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게 남 탓, 환경 탓만 하고 그냥 넘어갈 부분인지 하나님 탓을 하고 넘어갈 부분인지 잘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사실 그런 나와 계속 대면을 해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성경에서는 계속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어떠하심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나에게만 집착을 하면 사실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선한 게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그렇게 선한 게 없어. 우리가 가만히 멍 때리면서 생각할 때 좋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쁜 생각하거나 아무튼 자기를 뭔가 더 즐겁게 할 생각을 하거나 남을 깔 생각을 하거나 사실 굉장히 우리가 많이 프리텐드하면서 살잖아요. 그냥 교회 오면 교회의 어떤 캐릭터로 이렇게 나가고 학교 가면 학교의 캐릭터로 나가고 그쵸? 이게 우리 안에 우리 일관성이 사실은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냥 오늘도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러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 없으실까? 어때? 여러분들을 적어도 하나님께서 17년 이상을 지금 돕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0년을 경험을 하시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 나라는 사람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 되게 많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하는 것도 너무 많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는 것도 너무 많고 또 하려고 하는 건 거의 안 해. 그지? 근데 그냥 내가 재미로 하는 그런 것들은 시키지 않아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습관은 우리가 나쁜 습관은 그냥 놔두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 길로 행하고 내 뜻대로 행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이제 그런 것들로 그냥 나라는 이 존재가 그냥 형성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어느 날은 이제 갑자기 현타가 오면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해도 안 돼.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늘 꼬였어. 뭐 해보려고 해도 안 돼. 내 상황들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냥 자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상황에 대한 어떤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경우는 또 그렇죠. 그냥 근거 없는 낙관주의로 그냥 잘 될 거야. 저는 그거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근거 없는 자신감, 그지? 뭔가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자신감이 충천한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그냥 제가 볼 때 게으른 친구들이 뭔가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근자감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그것도 사실은 그냥 자기가 나도 모르게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또 자기라는 사람을 이렇게 형성해가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라는 한 인격체가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고 제시하는 그거를 거부하고 그냥 내 왕국 안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냥 생각하고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시는 거는 늘 새롭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 늘 그 아침이 새롭잖아요. 저는 그 진짜 가끔 가다가 뭐 매일은 아니지만 아침에 이제 새벽에 눈을 뜰 때마다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새날을 주셨다. 정말 어제와 같았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늘 만족스러운 하루를 그렇게 보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눈 뜰 때 오늘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새날을 주시지 않으면 그 새날에 나를 또 새롭게 봐주시지 않으면 사실 내 죄로 켜켜이 쌓여있는 그 내 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벌써 까이고도 남았죠. 근데 하나님이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불평하고 야 너는 새로와 내가 새를 행할 거야. 너는 정말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어. 계속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계속 이렇게 불평을 해대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니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줄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는 몇 번 반복되는 어떤 말하는 거나 행동이나 패턴을 보면 아니 쟤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걔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희한해요. 다시 제로에서 시작하셔. 오늘 나를 또 다시 새롭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새로운 단어로 또 얘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헵시바야 너는. 헵시바란 말이 무슨 말이게?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어 이런 말이에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기쁨. 헵시바. 희한해. 내가 나를 봐도 별로 변변치 않고 별로 진짜 그렇게 뾰족한 게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게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내 기쁨이야. 헵시바라 부를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나를 부정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냥 나를 향해서 너는 내 기쁨이야. 헵시바. 내 기쁨이 너한테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이름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뷸라. 4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뷸라. 아까 뷸리라고 읽었는데 뷸라. 이 뷸라라는 말은 뭐냐면 결혼한 신부를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황폐하고 막 이게 이렇게 포로 가운데 가 있는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요. 이 땅이라는 개념도 없고 물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돌리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는 결혼한 신부와 같을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부를 향해서 가장 크게 기뻐할 사람은 누굴까? 신랑이겠죠. 맞아요.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부 삼아서 가장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봐봐라. 한 남자가 있고 한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결혼을 해. 그치? 그럼 적어도 1+1이 적어도 2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아기를 안 낳으면 2밖에 없는 거고. 그치? 근데 그 2가 또 2로 끝나지 않아.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10이 되고 10이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근데 이게 또 믿음 안에서 또 잉태를 하고 이러면 이게 어떻게 해요? 뭐 계속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세계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넌 더 이상 황폐한 땅이 아니야. 아무것도 맺지 못하는 결실을 못하는 그런 땅이 아니야. 너는 내가 너를 결혼한 신부 뷸라라 부를 것이고 네가 거두는 모든 땅에서 이 영적인 열매도 맺게 될 거고 육적인 이 땅에서 내는 소출도 네가 얻게 될 거야. 이 풍성함을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막 나는 성적도 이게 그렇고 대학도 뭐 그렇고 뭐 이렇게 좋을 것도 없고 뭐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현실은 그러하지만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 너는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너는 내 신부거든.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새 이름으로 헵시바와 뷸라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헵시바와 뷸라를 여러분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조지를 생각하세요. 걔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미안해. 여러분들이 조지의 개는 아니지, 그지? 개는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순간에 좌절하면서 이게 빽빽 진짜 오리처럼 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역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맞아요. 저는 하나님의 신부고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저는 이렇게 살 수 없죠. 이거를 받아들이고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안에서 좌절과 실패와 신상한탄 대신에 뭐라고 지질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이 상황이 이 상황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신부야. 주님 오실 길을 나는 준비하는 자야.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설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영혼육이 주님 안에서 잘 보존되도록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거야.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소중하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더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어떤 걸로 그냥 산술적으로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값, 예수님의 그 피값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존재할 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얘들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맞교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의 목숨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내가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소리내고 있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믿고 여러분 안에 계속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어. 이번 주는 헵시바 뿔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새 이름으로 너는 헵시바야, 너는 뿔라야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이름에 걸맞는 미션을 주셨어. 이 대단한 미션, 이 미션이 뭔지 아세요? 말씀에 아까 어디 말씀이냐? 그 7절인가요? 그죠? 6절 말씀에 파수꾼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 여러분 파수꾼이 뭔지 아세요? 파수꾼이 뭐야?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뭐 이렇게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예전에 이제 뭐 부족 국가들 보면은 이렇게 성을 세워서 성을 지키는 자들이야.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있어요? 졸지도 않고 어떻게 밤에도 자지 않고 이 성을 지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성읍의 평안, 성읍의 안녕, 샬롬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이 파수꾼들이야. 근데 이 파수꾼들이 엄청난 미션인 거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래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 감히 근데 이 파수꾼이 그렇게 해도 돼? 하나님은 이미 허락을 하셨어. 그럼 이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이 소명은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자래.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저보고 퓰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헵시바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고등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샬롬을 약속하셨잖아요. 하고 계속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계속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맞지? 하나님이 정말 잊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파수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일들을 뭐 정말 이게 강물이 흐르듯 바다로 흐르듯 계속 하나님의 일을 쉴 새 없이 하시게 하는 그런 자들의 소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파수꾼은 뭐 하는 자다? 기도하는 자다. 기도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거의 기도로 다 이루어져요. 우리가 막 뭔가 손을 거들어서 발로 뛰어서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죠? 제가 선교지에 있어봐서 알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강도를 만나갖고 제가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 그때 세례를 받는 교육 기간이었었어요. 현지인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호흡을 하면서 그 친구를 이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제가 강도를 당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했어. 왜냐면 그냥 강도 당하는 거가 이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캄보디아에서는 막 다시 라이선스를 다 받으러 다녀야 되고 대사관을 가야 되고 뭐 집키부터 다시 막.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그 친구를 굉장히 염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희한한 마음을 주셔서 다 세례 받겠습니다. 캄보디아인이 세례 받는다는 거는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집안을 등질 수도 있거든. 우상을 섬기는 게 대세고 우상을 섬기는 거가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혈통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친구가 다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는 교육을 내내 했단 말이에요. 거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파수꾼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계속 쉬지 못하게 하시는 자들, 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가 다다? 기도가 다다. 그 미션을 누구에게? 헵시바라, 너는 뿔라라. 이렇게 새 이름을 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라는 거죠. 아무나 파수꾼 못해요.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데 나가는 자, 하나님하고 정말 친한 자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정말 친한 사람들하고 우리는 더 할 얘기가 많아. 그치? 친할수록 할 얘기가 많아. 뭘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우리 친구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랑 친한 사람들은 좀 그래요. 막 전화로 1시간 2시간을 막 얘기를 해요. 별 얘기 다 해.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만나서 얘기할까? 다시 이제 또 이 만남으로 간단 말이에요. 친할수록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 이 관계에 친밀함이 있으면요, 하나님하고도 1절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사실은요, 이렇고 저렇고 계속 미절고절 얘기하게 돼 있어. 그게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의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옛다 이 파수꾼 이게 아니에요. 그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이 윤택하게 하심을 계속 여러분들은 맛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여러분은 어떠한 자아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사실 부정적인 자아상도 되게 많을 거고 좌절스러운 그런 자아상도 되게 많을 거예요. 도대체 나는 되는 게 없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상황이나 여러분들 모습에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좌절스러운 지금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과 제약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일을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해방이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훅 해방이 이루어졌잖아요. 갑자기 고레스 왕이 훅 일어나서 야 이스라엘 니네 동네로 이사가 빨리 니네 이제 해방이야 자유야. 그냥 내가 손도 안 댔는데 내가 어떻게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냥 우리의 삶을 계속 훅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안에 개와 고양이 돼지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런 잡소리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소리를 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내 자아 정체성으로 나를 그렇게 새롭게 계속 발견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꼬라지는 지금 이 모양이지만 나는 이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뿔라라 헵시바라 부르셨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끝난 거 아니다. 계속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 세계가 이 나라가 계속 복을 받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 길을 다시 여러분들이 계속 준비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결단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자아 정체성으로 새롭게 한 주간도 그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시면서 또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내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 뿔라, 헵시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나의 정체성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에 또 그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자들로 계속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수보하는 자, 보수하는 자, 또 파수꾼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억하시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장 친밀한 친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그렇게 누리며 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8월도 다음 주가 마지막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시간이 참 빨리 가는 상황인데 이 시간들을 그냥 물처럼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잘 준비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겸손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고등부가 모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우리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3 친구들 주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님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모든 선택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맞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고3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소서 쓰고 모든 그 서류들 준비하는 것들 빠짐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움 없이 내딛는 우리 고3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2학년 친구들 외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계속 고민하고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 가운데 가장 풍성한 삶이 있음을 계속 확인하고 나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모여서 모두가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계속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델타 변이로 인해서 우리가 생활이 많이 제약을 받지만 그 제약 가운데서 더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더 많이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시편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재앙과 전염병이 넘지 못하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늘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계속 이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이고 존귀한 자임을 고백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오늘도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소원함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중에 하나님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또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찬양받게 되기까지 그 열심을 계속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쉬지 않도록 또 하나님 앞에 계속 기억나게 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받은 새 이름 헵시바 뷸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신부로 풍성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위에 이 대전제일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